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아주 중요한 그 삶에서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내쫓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죽은 것이 생명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뭐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라고,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비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했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과 싸우냐? 귀신과 귀신은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귀신의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또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완성되면서 가라지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딱 2번 이야기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복음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딱 2번 했어요.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만 2번 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16장에서 1번, 18장에서 1번, 딱 2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1대1로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1대1로 가서 말 안 들으면 몇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몇 사람이 가서 얘기를 안 들으면 그때는 뭐라고?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이제 처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부르다 그런 뜻이야. 불렀어. 어디서? 어디에선가 밖으로 불렀어요. 그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레시아, 불렀어요. 밖으로 불렀어요. 어디서 부른 거죠? 세상 속에서 부른 거예요. 불렀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칼이라고 그랬어요. 칼. 히브리어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칼이 뭘까요? 역시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어요. 불렀어요. 어디서 불렀어요? 이집트에서 어디로? 광야로 불렀어요. 가나안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 왕의 통치하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밖으로 이제 나왔어요.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해서 밖으로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로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칼,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이제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회중. 구약에서는 그 번역,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회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교회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회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말은 교회에게 붙여진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에다가 붙여진 첫 번째 용어가 아니에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있었어요. 교회가 있기 전에도 그리스어에서, 이거 히라버거든? 히라버에서 교회란 말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교회 말고 다른 용어가 있어요. 다른 용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인데 교회가 아닌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민회라는 말이 나와요. 민회가 뭘까요? 민회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지역에 돈 버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안 사? 우상을 안 사. 우상을 팔아야 되잖아. 신상을 팔아야 되잖아. 신상을 팔아야, 우상을 팔아야 돈을 버는데 우상을 안 사잖아. 또 어떤 사람들이 또 화가 날까요? 여러분, 신상과 관련된 책을 파는 사람들, 신상과 관련된 책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상을 안 사고 그 다음에 신상과 관련된 책을 안 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의 책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대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밥줄이 걸렸겠잖아요. 자기 밥줄이 이제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들이지 못하니까 바울 대신에 바울의 동역자들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에베소 지역의 서기장이, 공무원이야, 공무원. 우리 식으로 하면 에베소 지역의 시장 같은 사람,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재판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죽여야 된다고.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정식으로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 재판을 거쳐야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고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없을 수 있잖아. 그죠? 죄가 없을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 믿는 죄밖에 없잖아. 예수님을 전한 죄밖에 없잖아. 만약에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만들어야 돼. 제목을 만들어야 돼. 근데 제목을 임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민회라는 곳에서 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죄를 만들어야 돼. 그럼 민회가 뭘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 국회의원들. 국회는 뭐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국회의원을 뽑아요. 우리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법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민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표자들이, 그 지역의, 에베소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법도 만들고 중요한 정책들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민회를 가르쳐서 히라보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에클레시아. 근데 번역은 뭐라고 했다고? 민회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뭐로 번역했다고요? 민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번역을 다르게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그걸 민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말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어디서? 각 지역마다 민회가 있었는데 그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그 민회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집단 모임을, 민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이제 별도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만든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할 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특별한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어디에나 다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추종하면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18장에도 교회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교회는 16장에 나오는 교회랑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근데 그것은 로마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지,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있는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특별한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을 책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떤 말하고? 교회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지역교회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는, 지역교회는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같은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고 그 대신에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고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은 뭘 만드셨다고요? 교회를 두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몸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여기 없죠. 예수님의 몸은 여기 없어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말할 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말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은 보이잖아요. 몸은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보여요. 모이는 게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모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그렇게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나라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때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성도들은 교회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나라가 없었던 때가 있어요. 나라가 없을 때 우리나라는 없었죠. 일본이 다스렸죠. 그죠? 일본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임시정부가 있었죠.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임시정부의 사람들은 돈을 보내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기다렸어요. 마치 교회는 임시정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교회는 뭐가 같다고요? 임시정부와 같은 겁니다. 또 교회는 뭐가 같을까요? 여러분, 대사관과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사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쵸? 이 대사관은 어때요? 대사관은 그 나라에 가서 있어요. 어디를 위해서 일하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요. 대한민국을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울타리 역할도 해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대사관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려주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같다고요? 임시정부와 같고 또 뭐가 같다고요? 대사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몇 가지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되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어떻게? 겸손하게. 그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섬기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은 섬기고 그리고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이런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주님은 섬김과 겸손과 사랑과 용서의 원칙을 주님의 교회에서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말 안 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말에서 너희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용서하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겸손하라 얘기를 안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뭐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주님은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그들이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고 유지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것을 이제 연습하고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주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시고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요. 성도들의 공동체요. 믿음의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주의 뜻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교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